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비밀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비밀로
묵다하심으로 9월 6일 주일연합 영상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다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분입니다. 성시교독 10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손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의문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귀에
그 천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안기도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인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태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순서 시간 하나하나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신은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음교회, 기쁨의 교회, 또 1호선 예인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연합함이 저희들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심장 예배가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402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미 가족의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기쁨의 교회에서는 지지난주부터 고난을 당한 성경 인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또 그들의 고난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삼아야 할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원래대로 말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더욱더 어렵더라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속상한 일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좀 힘을 얻을 말씀이 어디 있을까 묵상하던 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라기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제가 드는 감정이 요즘에 어떤 코로나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헛된 제사, 헛된 예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예배를 원치 않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헛된 제사를 드리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런 꼴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그쳤으면 좋겠다. 제사를 그쳤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마음이 힘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니까 헛된 제사 드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명목으로 교회 문을 어거지로 닫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의 교회 성전문 다 닫았습니다. 지금 교회 성전문이 닫힌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헛되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정말 알맹이 없는 그 의식에만 사로잡힌
주신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분노가 아니셨을까? 이런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라도 진정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긍휼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 극복의 세 번째 룻기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나오미 가족의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사사기는 족장시대와 왕권시대의 중간기쯤 되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과도기적인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이 저작연대는 다윗왕 때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소설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평범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이렇게 4 가족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멜렉 가족은요, 유다를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난이 다가옵니다. 바로 든든한 가장이었던 사랑했던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나오미는요, 남편 없이 외롭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건장한 2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2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2 아들이 장성해서 모압 지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2 여인 중에 한 명은 오르바였고요, 한 명은 본서의 주인공인 룻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2 아들, 2 며느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서 또다시 큰 고난이 이번에는 쌍으로 다가와요.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2 아들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덩그러니 나이든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남자가 없어요. 집안에 가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경제적인 고난에 처한 이들 가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곧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심한 흉년으로 유다를 떠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유다는 영적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내 일이 안 되고 어떤 진전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일이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물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사단이 다가오는 그런 영적 위기도 있습니다. 영적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적 해결 방법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고난과 그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어려움이 내게 끈질기게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왜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질질질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이거 혹시 내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세요.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식이 악한 길에 빠져있고 죄악된 길로, 죽음의 길로 쩌벅쩌벅 걸어 나가는데 부모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아니죠. 달려가서 머리채를 그냥 획 잡고 낚아채겠죠. 돌이키게 하시겠죠. 너는 왜 자꾸 그 길로 가냐? 그 길 아니라고 했잖아. 그곳은 죽음의 길인데, 그곳은 죄악의 길인데 왜 그쪽 길로 가냐? 하면서 혼내킬 겁니다. 아이를 훈계할 거예요. 혼내키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 고난이나 목마른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의 고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꾸 하나님 뜻과 엇나가면서 마치 자식이 악한 길, 죄악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 나갔듯이 그렇게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민감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룻이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지독한 어려움이었어요.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누차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참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멸망의 길로 나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났다면은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이미 물이 엎질러져 버렸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기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예요. 다행히 나오미는요 돌아왔어요. 얻어 터지고 맞고 매맞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정말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짓거리 되어버렸죠. 돼지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울 때 그때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술친구들이었습니까? 값지고 멋진 보물이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었을까요? 거짓골이 되어서 돼지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울 때쯤 되니까 생각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 그 넓고 따뜻한 사랑의 안식처. 그래서 탕자는 돌이켜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심령이 여러 가지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서 믿는 우리가 더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혹시 떠나지는 못하고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여러분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들이에요. 자식들이 죽고 나니 남은 건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근데 젊은 며느리들은 달랐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들을 놓아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6, 8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자 살던 곳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하지만 착한 두 며느리는요 늙은 시어머니를 여전히 모시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이었고 게다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착한 며느리들은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고향인 유대로 가겠다 말해요. 함께 가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을 계속 거절해요. 이런 기나긴 흔적 속에서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반은 울면서 어머니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요. 하지만 또 다른 며느리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해요. 여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늙고 쇠약한 시어머니한테서 무슨 기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희망 없는 나오미를 룻은 붙들려고 안달을 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낯선 타국으로 함께하려 합니다. 죽음이 강권하지 못하는 그 큰 은혜, 그 큰 믿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룻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영적인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면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떡하라고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고 본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어요. 좋은 옷도 입히고 금가락지도 끼우고 살찐소도 잡아서 정말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탕자는요, 비록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놈이니 그냥 종으로 써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양자 삼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게 해주세요. 고향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허락을 해요. 그리고 아주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후 룻은요, 부자인 보아스와 아름답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룻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삭을 주우며 가난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의 축복은요, 단순히 보아스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룻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녀가 그리스도의 족보와 구원의 계보에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이방 여인으로서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 가족, 하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로 처절한 고난의 상처를 치유받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결론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어떤 근원지인 것처럼 원흉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도 자칫하면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복음화를 위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심적으로 영적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툭툭 털고 조금 뻔뻔스럽더라도요, 하나님 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이 참다운 신앙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회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며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과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정말로 주님의 복음사역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가정과 또한 교회와 직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교회가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예배드리는데 이음교회 이태훈 목사님이시고요. 찬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153 예인교회 최종철 목사님, 그리고 기쁨의 교회 바로 저입니다. 정신일 목사, 이렇게 세 교회가 연합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거든요. 예, 이런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잘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원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이음교회, 153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